여러분 카카오톡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에는 프로필이 나옵니다. 프로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진이 나오죠, 사진.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은 안 넣고 경치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나는 이 경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간혹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나는 외모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경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진 대신 손자 아니면 아들, 딸 사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이 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우리 손자, 손녀 너무 예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가족 사진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는 가족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프로필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도 나오고 상태 메시지도 나옵니다. 상태 메시지에 어떤 사람 하트 그려놓고 153 이렇게 적힌 사람, 누군가 사귀고 있는데 153일째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 상태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주로 쓰십니까? 저는 스마트폰 전에 폴드폰 쓸 때부터 이 상태 메시지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 상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게 제 상태 메시지입니다. 청년 시절 읽었던 책 이름입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책이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요. 청년 시절 저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읽고 나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결혼하고 핸드폰을 처음 가졌을 때 핸드폰 열면 그 화면이 나오고 거기에 상태 메시지 쓰는 난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평생 저걸로 쓰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왜 못 바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본받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못 바꿨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바꾸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요. 저게 제 정체성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다.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을 우리는 정체성, 자기 정체성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쓰레기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 아이는 삶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당장에 내가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상태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써놓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쪽으로 그래도 한 걸음씩은 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편지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뭘 씁니까? 편지 받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죠? 아버님께, 아버님 정상서, 그래서 아버님께 받는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편지 쓰는 사람은 편지 맨 끝에 씁니다. 편지 끝날 때 아들 올림 이렇게,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편지를 그래 안 썼습니다. 편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앞에 씁니다. 우리는 앞에 받는 사람 쓰고 편지 끝날 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쓰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편지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다 앞에 쓰는데 그 중에도 편지 쓰는 사람을 먼저 씁니다. 먼저 써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좀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말에는 1절 제일 끝에 바울은 했지만 성경 언어 헬라어에 보면 바울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폴, 헬라어로 하면 바울로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로스. 바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이게 로마인들의 편지 쓰는 방식입니다. 로마 시대 편지 쓰는 방식.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편지의 첫 글자는 편지 쓴 사람의 이름.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첫 단어는 바울입니다. 바울. 편지 쓴 사람의 이름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기 직분.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직분이 이름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렇게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되고 싶었고, 내가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그죠? 우리 이웃교회에 김기현 장로님이 있습니다. 옛날엔 울산시장이셨고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쓴다면 김기현, 국회의원 이렇게 쓰겠죠. 그죠? 정치인들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우선 이름부터 쓰겠죠. 저 같으면 이상호, 그죠? 여러분 이름, 그죠? 우리 장로님들 이성광, 한기주 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답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이 답을. 내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내가 편지를 쓸 때 제일 첫 단어 내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직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로마인들의 편지 쓰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첫 단어 바울, 그 다음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그죠? 사도라는 말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다.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울.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단어 바울, 사도. 나는 사도다. 어떤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 가는 사람, 이렇게, 그죠?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유대인들 중에 정말 이름난 대학자인데,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 이래 쓸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사람인데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울, 바리새인 이래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리고 뒷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건 뒤에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는 말이 이제 맨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바울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첫 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걸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계획을 따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구조가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소명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런 소명의식 이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나는 사도다. 사도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자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이런 사도가 되었다. 그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면 편지를 쓸 때 편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쓸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사람 그렇게 쓸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요. 사람들이 저를 소개하면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목사님들이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하면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길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나는 지금 전도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경북대학교 물리학교 출신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디 가면 항상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소개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제 소개가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이죠. 교단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여름 집회 때 제가 강사로 뽑혀가지고 이제 서는데 또 소개하는 목사님이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출신 이상호 전도사님 이렇게 소개해서 내가 너무 싫어서 앞에 가서 소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 소개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상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 뭐 많겠죠. 누구 아빠, 뭐 누구 아내, 뭐 교회 집사, 뭐 학교 가면 뭐 직장 가면 무슨 대리, 뭐 과장 뭐 많겠죠. 많겠지만 딱 한마디 여러분 이름 뒤에 여러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용기 있는 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죠. 뭐라고 쓰실지. 내가 로마 시대에 바울처럼 편지를 쓴다면 내 이름 뒤에 뭐라고 쓰실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쓰신 분이 있으면
손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정확하게 하면 바울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편지를 이렇게 썼다니까요. 율리우스하고 원로원 누구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편지를 그렇게 쓰는 시대에 바울은 자기 이름 뒤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실 겁니까? 이제 충분히 생각하셨죠? 자,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용기 있는 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 안 나가 진도 안 나갑니다. 누구든지 말씀해 주셔야지.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웃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 위치, 신분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죠? 이무자 권사님 입이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다들 예, 김영신 권사님. 예, 권사라고 쓰시고 싶다고 합니다. 권사는 권할 권자거든요. 사람들을 권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그런 그죠? 저 너무 좋습니다. 이 권사라는 명칭이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을 신방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살피는 지금 구역장님이시네. 6구역 그죠? 구역장으로서 나는 내가 권사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 할머니도 되고 그죠? 나는 권사다.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피는 그게 내 정체성이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또 한 사람만 더 들어봅시다. 한 사람, 용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만 더. 공준현.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적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정준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 나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이게 너무 좋다.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게 제일 나는 좋은 내 직분이다. 내 정체성이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야기만 들어봤는데요. 나는 권사다. 나는 예수님 피로 영생을 얻은 자다.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시대에 제일 먼저 바울이라 쓰고 그 뒤에 나오는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직분, 그걸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소명을 받은 자다. 이런 인식, 우리가 이런 자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는 나는 누구인가인데 이번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지금 모여 있는데 우리가 누구죠?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죠? 그 대답을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사람 이름을 씁니다. 이게 로마의 편지 쓰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 쓰고 그 다음에는 받는 사람 이름을 씁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근데 디모데가 어떤 디모데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디모데 하면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디모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루스드라 출신 이랬을 수도 있겠고, 그죠? 유네와 로이스의 아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씁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혈통적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혈통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이 신실한 젊은이 디모데를 바울은 동력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아까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누구이죠? 예? 우리는 누구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지요? 가족이죠. 가족. 그죠? 가족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았지만 그를 참아들이라고 불렀으면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죠.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 엮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 번씩 의문이 갑니다. 진짜 우리가 하늘 가족인가? 우리가 하늘 가족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아무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아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불임입니다. 영적인 불임. 내가 누구에게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아무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영적인 불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모님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머니 또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인 부모와 자식으로 엮여진 영적인 가족으로 엮여진 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육신적인 아들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 된 것이 참 아들이다. 그 말이 뭡니까? 육신적인 혈통 관계보다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관계가 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들이고 믿음으로 낳은 것은 참 아들이고, 그 말은 육신적인 가족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육신으로 낳았으면 아들이고 믿음으로 낳았으면 참 아들이고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다고 알려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인지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어머니고 진정한 형제고 진정한 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가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로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정말 소원이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 엮여지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 돈 1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위해 돈 100만 원 쓸 수 있어요? 속으로 1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이라도 쓰죠. 그러면 교회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그를 위해서 돈 1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돈 100만 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내 아들한테는 1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 뭐 필요하면 1억이라도 쓰죠. 그렇지만 믿음의 아이들 위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쓸 수 있습니까?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돈 100만 원 못 쓰겠습니까? 1000만 원 못 쓰겠습니까? 자기 생명이라도 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믿음 안에 참아들인데요. 저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엮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다. 저분은 내 믿음의 아버지다. 저분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 믿음의 딸이다. 이런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가 묶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믿음의 아들들을 위해 돈 1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송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청주에서도 목회하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의 안 썼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선교 가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 하면 그 선교비 대주고 그 선교비 대주려면 제 사례금의 3분의 1을 잘라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는 교회에서 부서진 기타 주고 교회에서 연주하다가 기타 부서진 아이한테는 돈 들여서 새 기타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 엄청 써놓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을 안 쓰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좀 쓰려고 울산 와서는 좀 반대로 하려고 저도 좀 치우쳤다 싶어서 내가 혈육으로 난 자식들한테는 돈 한 개도 안 쓰고 교회 아이들한테만 돈을 썼던 게 내가 너무 좀 지나쳤다 싶어서 바로 잡으려고 좀 중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제 목표는 내가 혈육으로 낳은 아이들하고 교회의 믿음의 아이들하고 똑같이 대하고 싶다.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온전히 그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래 살았는데 그 물질만 갖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내 혈육으로 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꼈겠죠. 그건 당연하죠. 물질만 제가 똑같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더 지나치게 그 외에는 아무래도 혈통으로 난 내 아이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겠죠. 늘 마음속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들을 내 혈육의 아들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을까? 제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음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물질로만 우리 아이들처럼 그들에게 돈을 썼고 또 어쩌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돈을 많이 썼지만 내 중심은 여전히 내 육신의 아이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를 많이 생각하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걸 그래 느꼈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구에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는데 자주 찾아뵈려고 애쓰죠. 그것처럼 교회 어르신들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늘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듯 교인들 어르신들한테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를 때 이 구절 앞에서 좀 저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인 나부터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대해야 되는데 나부터가 그걸 잘 못하는구나, 나부터가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로마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혈통, 족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요새는 뭐 사람들 족보를 기이 여깁니까?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안 어르신들 오면 막 족보 이야기하고 이러면 막 움찔움찔하고 했습니다. 집안에 족보가 있었고 한 번씩 족보를 펴보고 내가 어느 파에 몇 대 손인가 이런 걸 기억해 놔야 됐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와서 족보 물으면 내가 대답 못하면은 내가 그럴까봐.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어르신들이 집안 어르신들 오면 족보 따졌는데요. 2000년 전에 혈통이 중요하고 족보가 중요하던 시절 바울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혈통을 중요시하던 그 문화를 파격적으로 깨뜨리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죠?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누가 교회 처음 나오면 정말 누구든지 따뜻하게 대해주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넘은 교회의 장점, 교인들이 잘 흔들리지 않는 거, 뿌리가 깊은 거, 신앙의 뿌리가 깊고 잘 흔들리지 않는 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새신자가 와도 잘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 왜? 이미 우리끼리 견고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새신자들 오면 별로 눈길을 안 준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은 정말 견고한 신앙으로 뿌리를 박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그 장점인 반면에 새신자가 오면 그렇게 눈길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혈통 관계보다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가? 나에게 믿음의 아들은 누구인가? 내가 믿음의 아들도 하나 없는 영적인 불임인가? 나는 영적인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나는 영적인 고아인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견고한 믿음 안에서의 가족으로 연결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어머니처럼 살피고 돌봐드리고 있는지, 내게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들처럼 그를 사랑해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